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분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로는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가 누구이간데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고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들끓고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그 땅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오늘 언급하는 것처럼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을 치시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사실은 무능하고 헛된 것임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알리고 선포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 오늘 본문이 속한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혹독하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로와 그의 아들, 그의 장자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여겨졌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고 이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아무도 예외 없이 이들을 포함하여 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위대하고 강한 신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가장 위대한 권력자까지도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이스라엘을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으로 그 바로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아이들을 죽인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죽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진행과 이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지금 이 재앙이 내리는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임방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아비벌입니다. 나신월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비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이 곡식의 이삭이 여물어가는 달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이제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벌 10일에 이제 각 가정들은 이제 그 식구에 따라서 양을 준비하였다가 이제 14일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임방이라는 말은 이 문의 위쪽에 가로로 된 기둥, 위쪽에 가로로 된 기둥이고 문 좌우 설주는 그 문의 좌우 이렇게 지탱하는 양편 기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밟을 수 있는 문지방을 제외한 그 문의 전체를 모두 피로 바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당시에 그 집에 출입을 하는 문 자체가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에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 안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집안에 속한 모든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곧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표시 혹은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이 본문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증거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될지니, 즉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이제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심판을 할 텐데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 하나님의 명령, 양을 잡고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바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넘어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너물유 너물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과 그 피와 그 증거를 바라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뒤에 보면은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곧 왕의 장자부터 노예의 첫 것까지, 가축의 첫 것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증거를 보인 자들은 처음 난 것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넘어간다는 이 유월절의 원리는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호의를 입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그 은혜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혹 애굽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 불과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라는 이 명령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증거로 보시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이슬람이나 이 기독교나 같은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예요. 그들의 이슬람의 구원론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어깨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을 행할 때는 한편의 천사가 그 사람의 선행을 기록하고, 이 사람이 나쁜 일을, 죄를 저지를 때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천사가 기록하는데, 이 선한 것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악한 것을 기록하는 내용보다 많아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선을 많이 행하는지 악을 많이 행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성지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서 거룩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테러하며 그들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던지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 이 윤회 사상을 빼버리면 불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윤회 사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면서 지은 그 업에 따라서 어떤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르면 가축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업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치르고 다시 이렇게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서 그 삶의 형태를 받는 것을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서 그 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윤회 사상인 것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공로나 이런 자신들의 선행을 통하여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그가 정의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핵심은 이 하나님 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로 인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늘 그 은혜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6월절 규례를 세운 것은 모세나 아론이 생각해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신들이 스스로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인간들 편에서 만든 규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절에만 말하다라는 이 아마르라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이 강조의 표현인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이 아마르라는 동사는요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이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연결되어질 때는 이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도 명령으로 해석되어지고 히스기야의 제사와 같은 명령 같은 경우에도 명령의 성격이 강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월절 규례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진받도록 정하신 방법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백성들과 구별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제시하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은 또한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양식과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말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신 방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음을, 또한 이 신앙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피로 지켜지는 교회 문 밖에는 구원의 도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이라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표지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반죽을 발효시키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풀어 오르지 않은 떡. 그래서 이것을 왜 만드느냐? 이 발효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빵을 만드는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은 이 의미는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너희가 서두름 가운데서 먹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가 보낼 것이고 천천히 준비해서 나가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난스러워 보이는 이런 요구를, 특별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연한 의지와 즉각적인 준비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 사람의 습성과 옛 사람의 그 즐거움의 미련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즐거움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이 롯의 가정들을 구원하실 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지체하거나 주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로 인한 구원을 시인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과 그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망설이면서 새 출발의 결단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룩 없는 떡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이 떡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세상을 쫓아 살던 모든 죄들을 너희가 제하여 버리라라는 말씀이기도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래 살며 그들의 우상의 문화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 명령은 새로 시작되는 삶 속에서 옛 사람의 습성대로 살지 말라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요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새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 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이 유월절이 속한 이 아비벌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출발의 근거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우리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 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 우리가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이 행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출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가 언제나 내가 원하고 내가 쫓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와 힘과 지혜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져야 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힘쓰며 애쓰고 노력하는 것, 섬기고 사랑하는 것, 또 때로는 애통하며 분노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환경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과 시작과 우리의 끝이 언제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